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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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난 주간 제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강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또 축복을 전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전체 교육자와 간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수련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느낀 은혜는 기대감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특세로 모여서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수련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그 기대감은 더하여졌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말로는 다 설명이 어려운 마음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가능성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세상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절망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과 비전 그리고 축복을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넘쳐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을 정말 사로잡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창 꿈을 키울 2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민도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바벨론의 남쪽 셋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발 강가 주변에 버려진 그 척박한 땅에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아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의 가슴이 얼마나 많은 고생 또는 많은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졌겠습니까? 그 상황을 표현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37편, 함께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놀고 있다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문이 뭐냐? 성전에서 너희들 자랑하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있잖아, 그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술집 같은 데서 술이 잔뜩 취한 사람들이 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지금 찬송가를 불러서 우리의 여흥을 좀 일으켜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한 치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바벨론 대제국의 그 화려함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 앞에 압도되어서 기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거대한 우상과 그 신전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강한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체념, 절망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이 마음의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70년을 견딜 힘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 전쟁에 맞서서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서 유엔군 195만 명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신속히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은 무려 25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국토는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공산주의가 행하는 일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려 500배가 넘는 GDP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넓은 골짜기를 가득히 메운 마른 뼈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서 이미 살들은 다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뼈들도 서로 분리되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마른 뼈들 무더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마도 최악의 절망을 느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절망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먼저 절망을 인식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지? 봐라, 너희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지 않니? 너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어?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돌이킨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야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에스겔에게 확실히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생각보다도 훨씬 교만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을 겪어도 쉽게 항복하려고 하지 않지요. 항상 상황을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모 탓, 조상 탓, 나라 탓, 운명 탓, 세상 탓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진실로 간절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시며
절망의 골짜기 안에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의 역사는 죽음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죽음으로써. 자, 여러분, 그 구약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물이 튼튼하고 실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먼저 나다이, 내가 먼저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비록 포장되어져 있고 가릴 수는 있지만 죄성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의 새 역사를 못하게 하려는 마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계속하여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배고픈데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요 자기를 강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군중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돈이 많으면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역사해야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not I가 되어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not I가 되어야 but Christ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희와도 이제 가깝게 지내죠. 우리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 사역하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윤호영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정말 은혜가 있는 책이에요.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라 2시간이면 거의 다 읽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 챕터, 5개의 챕터 가운데 처음 챕터가 뭐냐? 정말 사랑하는 큰아들, 목사님의 큰아들 태원이를 청소년 캠프에서 천국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기쁨이 되어지는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큰아들 태원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는 그 고통, 그 절망 속에서 목사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알래스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전개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함께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와, 저는 정말 이 에스겔의 대답이 너무너무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대답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상대하려고 하죠.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체험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악과 세상을 많이 알고 신문과 방송을 많이 보고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우리는 더 억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두움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악을 쉽게 전할 수 있고 악을 쉽게 경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인간은 악을 알면 악을 대하고 악을 상대하고 악을 접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은 문제를 상대하다가 문제처럼 되고 양이 늑대와 싸우다가 늑대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그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을 상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주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5절과 2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행사들, 일들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의 성수가 뭐예요?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체험하며 성숙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룬 에스겔의 대답, 다시 한번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망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의 깊이가 얼마나 되지요? 마른 뼈들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마른 뼈들의 지금 사정은 어떻죠? 습도는, 온도는, 이 뼈들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되나요? 이 뼈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연으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뼈들이 되었을까요?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거나 전화 붙잡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믿음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봉사하는 분들이 매일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스텝으로 또 중보기도로 참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일할 때 남의 일에 간섭하여 말이 많지 않아요.
우리 처음으로 그 봉사에 참여했던 분이 저한테 간증을 보냈습니다. 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많고 음식도 준비하는 일이 많고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서로 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소금을 많이 넣니 적게 넣니, 이걸 왜 빨리 튀기니 늦게 튀기니, 이 음식이 먼저니 나중이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조각품 가운데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게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너무 야한데,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글로 쓰기를 자기는 대리석의 감옥에서 다윗의 형상을 해방시켰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이제 조각을 위해서 큰 대리석 같은 걸 어디서 구해오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대리석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켈란젤로는 마음에 다윗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만을 집중하면서 다윗 같지 않은 부분은 그냥 쪼아내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속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한 다윗을 끄집어내는 것. 기가 막힌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보였지 대리석 돌멩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허구한 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뭐 애가 울고 아니면 뭐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37장을 계속 읽어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야 너 마른 뼈들 봤지?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어도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버린 정말 소망조차 없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WG를 담당하는 홍상익 전도사님이 한 간증을 제가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 청소년연합수련의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 기도원에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앤디 전도사님과 홍상익 전도사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LA 지역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학생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식사를 하면서 홍 전도사님과 앤디 전도사님에게 예의상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영어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들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수련회를 준비해 줄 조건이 안 되었는데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풍요하고 은혜롭게 자기 아이들을 섬겨주고 축복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구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싶다고는 늘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교회에 사역하기가 너무 바빠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처음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your church and I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will bless your church more and more.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들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 감사와 또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제게도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님들에게 꼭, 담임 목사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 또 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죽음같이 힘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 이민생활의 고통,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 10절 후반전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정말 그 큰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근데 여기에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바로 직전까지 마른 뼈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 그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새 역사의 힘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문을 나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잖아요. 나흘 동안에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40년이 되어도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말씀이 확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탁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결심으로 인생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 팬데믹을 의지로 막습니까? 내 결심으로 무슨 불경기를 막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풍조와 이 세상의 악함을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기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이 평소에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운명을 바꾸고 무덤의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일으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존귀하게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성령의 생기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씀이 마른 뼈들이었는데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형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비. 너무 좀 표현이 그런가?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형태는 이루어졌는데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고 막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형태는 만들었는데 좀비 같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쓰여진 이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형태는 갖추어졌어요. 남들이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맨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아.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군대와 같은 역사는 이루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형태를 갖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원수마귀를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천국에 가셨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참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책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1966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 180명 남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600명까지 교회가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180명에서 600명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만 찌게 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막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게 될 때, 그때 이것이 정말 비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국 27분이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각 이제 교육국 각 부서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성도들과 함께 우리 통성기도를 해 주는데요.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국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 또 수련회에 갔다 온 분들이 동일한 간증들 다
다 보면 본인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바뀌어진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는 게 주일날 맛있는 간식 먹고 친구 만나고 좋았고, 그런데 언제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수련회 갔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대학 들어가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면, 그러면서 마지막 몸부림치듯이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청소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을 이제 관리하는 대외협력국장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옵니다. 식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디옥 성전 굉장히 멀잖아요. 이렇게 다 돌아보고 있는데 그 숙소 사라 숙소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지내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마다 엄청난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그 사라 그 센터 숙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부터 이렇게 정말 놀라운, 막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안에서는 막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막 합심 기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을 듣는데, 와,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기도의 힘은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오늘 오후에 기도원 성령 대망에 다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나 자신도 절망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뭐 연수, 직분, 보이는 업적, 그것도 물론 뭐 좋은 부분이겠죠. 하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인생을 바꾸고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감사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어떤 절망의 무덤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새롭게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